디도서 3장까지 있죠. 디도서. 디모데전서와 함께 목회 소신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 젊은 제자, 헬라인이죠.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디도는 엄마 아버지 다 헬라인. 전도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바울이 아주 수제자가 됐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꼈어요. 디모데를 엄청 아꼈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난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디도는 이 디도는 여러분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공부했을 때 고린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지를 갖고 갔던 사람, 구제 예물을 가지러 갔던 사람, 아주 사도 바울이 오른팔처럼 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하고 같이 오른팔 왼팔로 아주 신뢰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디도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레테라는 섬이 있는데 그 그레테라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중해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이라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가서 선교를 시작했죠. 바나바와 같이 나갔을 때 그런 섬이 큰 섬이 하나 있고 쭉 이태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리스 아가야 밑에 키프로스라고 길다란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키프로스 섬만큼 커요. 굉장히 길지.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컸던 섬인데 헬라 제국이 있을 때 거기를 무엇으로 썼냐면 죄인들 유배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갖다 가둔 거지 섬에다. 이 감옥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런 한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 갖다 유배시킨 곳, 유배지 내지는 죄인들을 갖다 가뒀던 그런 섬으로 썼던 섬인데 그레테 섬. 그곳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로 하여금 그 교회들을 돌보게 하고 그레테 섬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디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쓴 글이 디도서인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맡겨놨고 에베소는 바울이 가서 목회한 곳 중에 제일 오래 했던 곳이에요. 크고. 그리고 디도는 섬 전체를 관장했는데 그 섬 전체를 관장할 때 어떻게 장로를 뽑고 감독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좀 그레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이 디도서인 거예요. 물론 목회에 대한 것이고요. 디도는 참 그런 나중에 이제 달마디아로 보냈죠. 맨 뒤에 보면 지난번에 디모데서에 보면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보낸 거죠. 달마디아는 지금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선교를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는 마지막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옥에 갇혔다가 잠깐 석방됐을 때 쓴 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석방돼서 나왔다가 다시 수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쓴 글이 디도서다. 그래서 옥중서신과 거기 갖고 유언적인 책이다. 여기 후배들, 제자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볼게요. 1절부터 4절 보면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가장 어렵게 썼어요. 인사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말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잘 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거든요. 아들 디도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 서신을 보면 베드로, 앞으로 이제 배우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의 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 중에 앞부분을 지금 쭉 바울 서신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 빌레몬서까지 다음 주 빌레몬서 한 장이죠. 그 끝나면 바울 서신은 끝나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이 없어요.
어렵게 안 썼어요. 근데 바울은 상당히 글이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게 바울은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상당히 어렵게 쓴 게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쓴 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어려웠나 봐.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도 이거 보세요. 다시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들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왜 사도가 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과 나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믿음과 진리의 지식, 성경 말하는 거죠.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 영생은 어떻게 된 영생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우리에게 주기로 한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영생인데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됐고 이걸 전도하러 다녀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영생과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내 사도가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됐다.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전도하게 하셨다. 디도 너는 알지 않냐? 지금 그 말이죠. 5절, 내가 너를 그레테 섬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니. 그 당시에 100개가 넘는 그레테 섬에 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큰 섬이죠. 다시 5절, 내가 너를 그레테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그 그레테 섬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지나갔는데 부족한 걸 누가 좀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좀 세우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일, 디모데서에도 나오죠. 목사를 세우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어요. 내가 너를 그레테 섬에 떨어뜨려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이, 어떤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러니까 장로는 자녀들이 믿어야 되고 본인이 방탕하면 안 되고 한 아내를 둬야 되고, 이런 거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 장로나 감독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본은 그거야. 기본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고 선하게 산 사람을 써야 한다. 그거예요. 교회 일꾼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나 일꾼들은 깨끗하고 선한 사람을 써야 한다. 깨끗하고 선한 사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전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에는 다 똑같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방,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가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래요? 지난번에 디모데서에 그렇게 나왔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 자기의 집을, 자녀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인도하겠냐.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고 또 뭐 그런 부모를 안 둔 자녀들도 있죠. 근데 보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땐 교회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안 나온 자녀들도 있지만 혹가다는.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데리고 나올 때 나왔죠. 근데 크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장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교회는 장로를 임명을 안 하고 뽑아요. 성도들이 투표를 한다고.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이 있어서 장로를 쓰고 싶어. 그러면 성도들이 투표를 해. 그러니까 투표해서 합격해야 돼.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감독은 주의종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그걸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주의종은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고집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고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리면 안 되죠. 술 퍼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주의 종이 일을 탐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꾼인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심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좋은 건 다 나와. 자관 신앙생활에서 좋은 건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거야. 주의 종은 장로, 주의 종, 권사 이런 사람은 좀 많은 걸 갖춰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다 갖추려면 그야말로 성자 비슷해야 돼. 성자. 나그네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성 빨리 안 내고 고집 부리지 말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미쁜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누가? 감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잡으세요, 주의 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돼, 성도들한테. 그리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 잘못 말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책망을 해야 된다. 누가?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데 그냥 오케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잘못 말한 건 딱 잘라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인이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디도야, 네가 먼저 지켜라. 지금 그 말이야. 네가 솔선수범을 해. 그래야 네가 교훈을 하지. 그래야 네가 책망을 하지. 그래야 네 말이 먹히지. 너도 제대로 안 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네 말을 듣겠느냐. 교사가 제대로 안 해. 셀장이 제대로 안 해. 조장이 자기는 안 하고 성도들에게 하라고 그래. 전서가 자기는 안 해. 그 성도들만 하라고 그래. 그 누가 따라 하겠어요? 항상 주의 종은 솔선수범.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아스트라제네카 맞을까요 말까요? 권사님들이 다 나이가 요즘 군사 나이, 그 나이에 맞잖아요. 그럼 저는 맞을까요 말까요? 그럼 내가 그걸 맞으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그걸 맞으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아, 권사님 감동 오시는 대로 하세요. 맞고 싶으면 맞고, 맞고 싫으면 안 맞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맞으라면 맞겠어요.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 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주의 종인데 난 지금 맞으라고 연락은 바로 가서 맞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맞았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안 맞으면 되겠어요? 나는 화이자 나오면 맞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가서 맞아요. 대통령도 직접 맞잖아요. 왜 그래?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가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항상 솔선수범을 해야 돼.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남아들어 본인은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들한테 건축공금 하라고 본인은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솔선수범. 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왜 그러냐? 권면하고 충고해야 되니까. 내가 지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 전에 보니까요, 무슨 설교를 딱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행동을 하세요. 어버이 주일이 와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라는 설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딱 저희 집으로 오셔. 그 주간에 오셔서 목사님 모시고, 어머니 딱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옷 한 벌 사드리고, 그러고 나와서 그 설교 하셔. 아주 없어요. 예외가 없어.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정말 이 말씀을 아주 머리에 딱 박혔어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학사 에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시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전하는데 본인이 연구를 하고 막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연구해, 이시대 목사가. 근데 딱 감동이 왔어. 그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잖아. 야, 성경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걸 내가 준행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거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준행을 먼저 해야 돼. 누구를 용서해라. 그럼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고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만 이 말씀 아주 연구하고 깨달았으면 준행하고 그 다음에 준행해서 내가 결과를 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게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내가 우리 주의 종들한테 이런 교육 많이 하죠. 신학생들한테도. 설교는 강단에서 50%다. 내 삶이 50%. 성도들은 내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내 삶을 보고 확실히 변화가 되지. 성도들은 내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바라본다. 저 사람이 설교대로 사나? 그 설교대로 사는 걸 보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왜 따라가요, 여러분? 살아내시잖아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셔.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우리 목사님은 당신 재물 하나도 안 내고 싹 줄을 해서 다 썼어요. 내가 알아요. 오늘날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시대야, 나 이제 제로다. 예? 하나도 없어. 싹 주님을 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쓸 거야. 벌써 30년 갖게 됐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한 4, 5년 만에 다 들이시고 그냥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당신이 드린 거 100배도 더 주셨어. 100배가 뭐야? 살아내신다고 말씀대로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 50%, 삶이 50%.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설교 30%, 삶이 70%로 보여줘,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훌륭한 종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건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 50%, 행동하는 거 50%.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신뢰받을 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50% 그대로 내가 50개 말했어. 50개 그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30을 말하고 70개를 행동을 해서 그건 아주 대박이야. 진짜 그야말로. 그거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70, 말을 100을 하고 행동을 10, 20밖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의 종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이 하게 놔두시질 않지만 우리 목사님 외식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 너무너무 싫어하셔. 진실하셔. 그러니까 겉발림을 하는 걸 아주 척하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금방 아셔, 척하는 걸.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척했다간 그냥 날라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경건한 척 안 돼. 기도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안 통해. 하나님에게도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50%, 삶에서 50%, 강단에서 30%, 삶에서 70%. 이건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니면 구역 안에서 여러분 셀 안에서 아니면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30% 말하고 70% 행동한다면 참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 뒤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앞에서 훈계를 받고 앞에서 야단을 맞고 잔소리를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 뒤에서. 그래서 영국 속담에 Children learn from behind란 말이 있어요. Children learn from behind. 아이들은 뒤에서 배운다. 부모 뒤에서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교훈을 갖고 배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하는 걸 뒤에서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만 그러냐?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하는 설교 듣고 깨닫죠. 그러나 실제로 따라하고 실제로 그 주의종을 따라가는 건 그분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대 사람들이 왜 안 따라갔냐? 희생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내셨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따라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네가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네가 살아내지 않으면, 네가 지켜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먹히겠느냐. 디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특별히 그레테네 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죄인들과 유배지로 있어서 아주 험한 사람들, 그냥 거짓말 잘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네가 거기서 서서서서 안 하면 그게 되겠냐.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안 나누는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하고 그레테 사람은 완전히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강력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네들을 권면할 수 있고, 그래야 그네들을 교훈할 수가 있다. 그래야 네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셀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행동을 하는지, 그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한 300~400명 있는 교회에 당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모든 돈을 다 대. 교회도 짓고 교회 쓰는 돈을 다 대시는 분이 한 분 있어. 당회를 해. 그러면 장로가 한 5분이 앉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당회를 하는데, 그 돈을 쓰는 장로님은 절대 말을 안 한다. 목사님이 돈을 다 쓰니까 얼마나 귀해요. 장로님도 한마디 해보시오. 안 한대. 목사님, 저한테 말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 돈만 댈게요. 돈 대고 말 많이 하면 돈 대서 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전 그거 안 하고 돈만 댈게요. 말은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돈을 대든지 말을 하든지. 저는 돈 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10%, 돈, 행동하는 거 90%. 그리고 화장실 가서 똥이 안 내려오면 그거 소지해서 그거 내려보내고. 그거 이 사람 하는 일이야. 이야, 난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재정을 다 대는 사람이 회의석상에서 일체 말을 안 하고 목사님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뒤에서 화장실 가서 똥 막히면 그거 뚫고, 애들 그 뒤청소하는 게 이 장로님이 하는 일이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말보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거는 가짜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가짜라고. 근데 행동으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야 힘이 있는 거지. 그래야 네가 권면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죄종들은요, 아예 행동을 하게 하셔.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죄종은 우리 교회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당신도 그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을 네가 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죄종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복종치 않고 그 중에는 헛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속이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할례다, 유대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근데 왜 개종을 했냐?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할례당이 그 중에 많다. 유대인들이 많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는 입을 막을 것이라. 저희의 입을 네가 막아야 한다. 말 못하게. 그네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야.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들어온 유대인들이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저희의 입을 막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교훈하고 책망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라. 왜? 말을 열어서,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뭘 하려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렸지. 그러니까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 이익을 챙기려고 오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다단계 하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뭐 기획부동산 땅 팔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지난번에 디모데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자들은 다툼만 만든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켜. 디모데전서 6장 5절일 거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마음이 썩었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교회를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사하는 걸 이익에, 자기 이익으로 드리고 그런 경건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만 일으킨다고. 근데 여기 지금 디도서의 그레테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를 뒤집어놔. 교회 뒤집어놓은 거 상관없어. 자기 이익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그냥, 참 여러분, 누가 참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잘 들어요.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보이스피싱인데, 돈을 나한테 보내면은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10배를 남겨주겠다. 그렇게 문자가 떴대요. 그러니까 보다가 1시간 만에 10배? 진짜일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사기지. 그래 놓고, 에이, 10만 원만 보내볼까? 10배면 100만 원이니까 잊어버린 셈 치고 10만 원을 딱 보냈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만 원을 딱 보냈더니 딱 떴더니 1시간 뒤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진짜구나 하고 딱 들어서 일단 찾아갖고 나오려고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안 찾아져. 그게 왜 안 찾으냐고 그랬더니 뭐가 좀 잘 못 돼가지고 한 50만 원 더 보내면 찾는다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내가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100만 원하고 50만 원, 150만 원 찾잖아. 50만 원을 보냈어. 그랬더니 또 뭐가 준비가 될 때 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보냈냐? 2천만 원을 보냈어. 그렇게 해서. 그걸 찾으려고. 50만 원을 보냈대. 근데 500만 원을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벌었다고. 그 500만 원 찾으려고 2,400만 원인가 보냈더라고. 이거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돈 그 50만 원 찾으려고 결국 물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기 통장, 주민등록번호 다 보낸 거야. 그거 찾을 욕심에. 근데 보니까 돈 2,400만 원 보낸 것도 다 사기당한 거고. 그 통장 보내서 나중에 보니까 대포 통장을 3개나 만들었더래. 대포 통장을 3개나 만들었더래. 제2금융권에다. 난리가 났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때 나한테 문자가 와서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꼭 알려줘. 나이 든 사람은 못해.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젊은 애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한번 진짜까? 10배 준다니까. 그러다가 당한 거야. 끌려 들어가서. 50만 원 돈인데 딱 500만 원 떴더래. 찾아가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300만 원만 더 넣으라고 그러더래. 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돈 350만 원 들었잖아. 그거 이제 찾아야 될 욕심에 들어가서 결국 당하고 대포 통장. 지금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뭐 교회 밖의 사람하고 연결된 개인적으로 해서 된 일이니까 교회는 지금 이런 것과 상관없지만 교회 들어와서 이런 사람 많아요. 아주 그냥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런 거에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1,000만 원 맡겼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 이자 돈을 줘요, 한 달에. 1,000만 원 맡겼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 이자를 주냐고, 한 달에. 한 달에 10%야. 1년에 20%밖에 안 주는데 한 달에 10%니까 그걸 묻는다고. 아니면 말고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주니까 한 6개월 600만 원 받아먹으니까 아 이거 진짜네. 그리고 5천만 원 넣는 거예요. 그래도 또 500만 원씩 줘. 그럼 나중에 1억, 2억, 3억 집안 거 다 갖다 집어넣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8억 집어넣은 사람. 자기 거, 언니 거, 엄마, 친정엄마까지 다 갖다 줬어. 근데 계속 많이도 안 나와. 8%씩 나오는 거야, 8%. 그러니까 그것도 월 8%도 아니에요. 연 8% 나왔어. 근데 연 8%도 많으니까 그 사기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놓는데 그냥 먹고 딱 벌어지니까 지금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나가서 그걸 부모들한테 죄를 졌잖아요. 부모 돈, 형제 돈 다 갔다니까. 그걸 한편에서 갚으려고 둘이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갔다가 다 치고 이래갖고 너무나 그거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른 교회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아요. 사기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군다나 요새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꼭 좀 이거 얘기해달라고 문자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자세히 내용을. 여러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게 교회를.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그레테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갖다 거기다 그냥 가뒀으니까 섬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적당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켜야 한다. 너도 안 지키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저렇게 강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이 증거가 참돼. 그네들은 거짓을 많이 하고 막 사기치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엄히 꾸짖어서 저희들 믿음을 좀 온전케 바로 세우줘라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당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허탄한 말을 꾸며내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지. 허탄한 말이라는 건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말을 꾸며서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들어온 사람이지. 그런 사람 중에 할례당이 많다. 유대인들이 많다.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예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시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것이 나와. 다 깨끗하다 그 말이야. 근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한 거야. 믿음 없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들어왔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 이 사람은 왜? 그 마음과 양심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 마음과 양심, 영이 아직도 더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깨끗한 걸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해.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해.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들이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애들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엄히 경계하고 특히 성도들에게 저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엎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 목사나 전도사가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딱 보면요 확 뽑아내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혼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 시험 들까 봐 못하고.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본 결과로는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그냥 두면 많은 사람이 얽혀서 함께 넘어져. 그래서 처음에 아닌 사람은 뽑아내야 돼. 근데 성경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래서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뽑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뽑을 수 있게.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경계해야 돼. 왜? 양무리가 다치니까. 선한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걸 그냥 두면, 주의 종이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얘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럼 내가 여기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죠. 데려와라 나한테. 왜? 권면하려고. 뽑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권면해서 새 사람 만들려고. 나한테 데려와라 그러면 그냥 튀어. 거의 대부분 나한테 안 와요. 벌써 담임 목사까지 알려줬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왔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성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그걸 보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도 당하고 힘들어하지. 그걸 여러분 당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담임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딱 감동 오면 들어와 그랬어요. 왜? 권면해 주려고.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 뽑아낼 수는 없고. 근데 자동으로 뽑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집에서 어느 성도가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 갔으니까 총회장 목사님께 전화가 왔나 봐. 목사님, 아무개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도 잘 아는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셨대. 네가 뽑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그 집사는 너한테 붙여놓은 거야. 너 연단장 받으라고. 너에게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꼭 네가 감당할 수 없거들랑 하나님 보고 뽑아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옮겨주셨어. 그 사람을 다른 지교회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교회 가서 그 사람 거기 가서 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짓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서 기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셀장이나 구역장, 조장 일하는 사람이 전혀 예수를 안 믿고 와서 말씀만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변화될 수 있잖아.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목적을,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온, 여기 지금 유대인 할례당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이 기도해서 뽑아내면 돼요. 넘어가요.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성경대로 말해라. 바른 교훈에 합한 걸 말해야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잘못 말하면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디도서 2장에 세 부류가 나와요. 지금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나이 많은 늙은 여자와 남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와 남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와 남자. 젊은 아내, 젊은 남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상의 종, 상전을 모시는 종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쭉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쭉 읽으니까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 공통점이 나온다고. 쭉 내가 읽어볼게요, 같이. 그리고 다시 볼게. 자, 2장.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늙은 여자나 남자는 다 착하고 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절제하고 인내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늘 나오는 말씀이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쭉 나왔습니다. 10절까지 세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딱 찾은 사람 있을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지금 세 군데 다 나왔거든요. 5절, 8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디도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 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고 상전을 모시는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전해라. 왜 그러냐? 이유는 나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해라. 이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사람은 크리스천답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욕하는 자들을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해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라는 거거든요. 밑에서 상전을 섬기는 종들은 상전과 슬슬 떼어먹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충성을 다해야지. 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려면, 네가 남의 집 종인데 네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러면 옛날처럼 슬슬 떼어먹거나 아니면은 충성하지 않고 대충 놀고 피게 되고 슬슬 그런 거 이제 버려야지.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가 하나 되세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눈여겨봅니다. 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로 해요. 그 사람들은 친구의 삶을 보면서 쟤는 교회 다녀, 저 예수 믿는 애야, 저 예수쟁이야.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언행 심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뭐 개독교니 뭐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악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악하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잘못 살면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 목사가 이랬대, 전도사가 이랬대, 사모가 이랬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랬대. 그러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목사,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친구 속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런데 이건 그릇된 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거룩하게 살면 돼. 구분된 삶. 구분된 삶. 거룩하다는 건 구분된 삶이다. 깨끗하게 살면 돼. 정직하게 살면 돼.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보는 거지. 예수를. 그 안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방배동에 빌라에 사는데, 내가 거긴 빌라촌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밑에도 빌라야. 그럼 새로 지었는데 그 집이, 거긴 빌라 아래층은 전부 주차장이거든. 1층은 우리 집도 1층이 주차장이고. 근데 그 집은 그 주차장을 절반만 쓰고 넓어서 절반은 가게를 만들었어. 그래서 임대를 준 거예요. 파는 거지, 집준 사람이. 근데 보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망해. 아니 그 골목 안에, 한참 골목 안에 주거 지역에 그 안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뭐 이상한 장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망하는 거야. 사람이 거기 안 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그래서 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참 여기다가 저 집 짓는 사람이 상가를 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저렇게 망해 나가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노. 뻑 하면 1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 서서 이거 얻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들어오는데 남의 집 상황 망치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막 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젊은, 여러분 때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늘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하더니 젊은 애가 와서 그러래. 이번엔 젊은 애가 와서 또 망해 나갈나 보다. 걱정이 되는 게 청년들이 와서 그러니까.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벅적벅적 빵집을 차린대. 빵집 그 골목 안에다가. 그래갖고 보니까 기계가요 막 엄청 들어와. 그 안에 그 상가가 절반이 기계가 꽉 찼어요. 이것도 뭐 하는데 기가 이렇게 만나고 나중에 빵집이야.
직원이 6명이야. 젊은 애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유명한 빵집이더만. 우리나라 아주 1등 가는 달인,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빵집, 지점. 거기서 나온 거야. 달인집을 한 거야. 그것도 아주 유명한 집.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다녀,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알고 다니냐? 도대체 그 골목 안에 있는 그 빵집을 어떻게 알고 거길 찾아오는 거야? 주일날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요, 20-30명씩 쫙 줄 서 있어. 우리 집 앞에까지 다 서 있어. 매주. 평상시에 항상 줄 서 거긴. 줄 안 서는 날이 없어. 그 집에 가서 빵을 사려면 줄 서야 돼, 일단. 평일날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대체 이게 뭔 빵집이냐? 우리들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나도 가서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 하도 사람이 많길래 맛은 있더만.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너무 차가 많이 오는 거야. 주거 지역에. 우리 집 옆에 다 빌라거든요. 전체가 다. 거집만 빼고 그 집도 빌라지. 상가가 없어요. 거기 다 빌라요.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골목에 감당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무 집이나 막 갖다 대잖아, 걔들이. 그 빵을 살려고 기다려야 되니까. 난리가 났어, 동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막 그냥 우리 앞집은 구청에다 신고하고 막 우리 앞집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그냥 야단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나는 목사잖아요. 우리 집에도 걔들 다 됐지. 가만히 보다가, 야, 이게 들어와서 망해도 걱정, 잘 돼도 걱정이구나.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저 찾아갔지. 가가지고 사장을 불렀더니, 여러분 또래야. 사장님 일로 오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봅시다, 우리. 이 장사가 잘 돼서 좋긴 좋은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난 나갔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주차 금지라고 이렇게 쓴 거 있잖아. 팻말 이쁜 걸 갖다 집집마다 쫙 늘어났어. 못되게. 거기 온 손님들에게 못되게. 전부 다 그냥 너무나 많이 해서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갖다 대놨어. 우리 집 앞에다 한 100개 쫙 대놓고 못되게.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걸 못 되잖아.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가더니 그걸 본 거야. 그걸 걔네들이 해놓은 거를 못 되게. 그러더니 우리 집 앞에 된 걸 다 걷어서 그 집을 갖고 가서 우리 집사람이 갖고 가고 사장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은 이건 놓지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집은 대셔도 되니까 이건 놓지 마시고 다른 집 못 되는 거 우리 집에 대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왔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꼭 차 빼러 거기서 가서 1945! 1945! 3897! 맨날 그러고 다녀야 돼. 이야, 이게 뭐든지. 근데 다 못되니까 또 우리 집은 넓고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줄줄이 와서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시동도 안 꺼. 그러니까 그냥 매연에다가 그래서 또 집사람이 그렇게 했고 나도 어떻게 좀 잘 연구해보자 그러고 내가 목사인지 다 금방 알 거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또 그 차 부르러 가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야. 아침부터. 딱 나갔더니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 집 앞에 우리 차만 있고. 그래서 왜 그러지? 오늘 장사 안 하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쭉 줄 서 있는 거야. 근데 왜 어쩐 일인가 했더니 직원 하나가 아예 앞에 나와서 서 있어. 우리 집 앞에 와서 여기 대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그 팻말 갖다 걷어버렸거든. 다른 집은 팻말 다 세워 있고 노 파킹.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집 사람이 갖다 줬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직원이 나와서 서 있어. 이 집에 대지 마세요. 이 집에 대지 마세요. 그 내가 왜 그러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대라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못되게 할 거예요. 자기들을 못되게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어디가는 돼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못되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집은 다 그렇게 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친구하고 난리야. 근데 우린 오히려 걷어서 갖다 줬더니 자기들이 나와서 보초서 줘. 참 내 그걸 보다가 참 그렇게 베풀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요즘은 그러지 내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곤 이따 대시고 시동 끄고 계세요. 우리 차 좀 이따 나갈 거니까 저녁에 나갈 거예요. 그 편안하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 있어봐야 한 30분? 길어봐야 1시간이거든. 빵 사갖고 가는 거니까. 요새 대면에서 빵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목사인지 모르지. 근데 오늘 알게 될 거야. 그럴 때 뭐라고 그럴까?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은 모르지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해.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 크리스찬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나고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쭉 썼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의 빛의 반사체가 됩시다. 여러분 아내가 예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면 지금 박수가 예수의 빛이 되어 소금이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잘 보세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케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온전한 쪽으로 가야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남을 이렇게 참소하면 안 된다. 참소치 말며 이르는 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 이 당시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요새도 보니까 여자들이 술 많이 먹더만. 아 근데 왜 술선전은 다 여자가 나와? 옛날에 술선전 여자가 안 나왔어요. 다 남자들이 술 먹는 거 선전 나왔는데 요즘은 다 여자들이 술선전하대. 그거 참. 근데 그걸 보고 야 그래서 여자들이 술 많이 먹는구나. 그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술은 거의 다 여자가 선전하더만. 우리 보고 오면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런 거 못하게 하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저들로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로 나이 많은 사람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의 삶이 젊은 사람들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네가 건면하고 책망할 수 있다. 네가 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가르치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그럴 때 소문인 사람은 특별히 거짓말을 많이 해. 사기성이 많아. 그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야. 네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충고할 수가 있어. 네가 안 지키고 사람들이 널 따라와.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어떻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고 술 마시지 말고 참 그렇게 하는 걸 해서 나이 든 사람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삶으로 교훈하라는 거야. Children learn from behind. 뒤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 뒤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에게도 가르치고 어르신들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쫙 이렇게 맑아지게.
저들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여, 젊은 사람들도 근신하게 살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희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뭐라고 그랬어요? 와스디가 아하수르 왕이 나오라고 그랬다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 많은 일품, 이품 관료들, 아내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는데 와스디를 좀 나와서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아하수르 왕이.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약에 이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아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데 보고 배웁니다. 와스디 왕비가 지금 왕이 부르신데 여기를 안 나와. 왕을 무시하고 내 아내, 저희들 문무백관 아내가 안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정갈이 갔는데 안 나오면 내 아내가 그걸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폐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간택을 하죠. 와스디가 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본이 돼야죠. 나이가 들수록 더 자녀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이가 들수록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엉망이 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해. 아니, 부모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부모가, 엄마가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젊은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을 안 해. 남편을 무시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부터? 너희 부모부터 잘 살아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지 말고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이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지금 디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범사에 자기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젊은이들도 교훈을 부패치 아니하고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뭐 개독견이 뭐 이런 만말하는 사람들한테 대적하는 자를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 책 잡을 것이 없게 살아라는 거야.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라는 거야. 기독교를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욕하던 걸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을 보세요.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책 잡을 게 없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다른 총리가 있었어요. 문무백관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얄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책을 잡으려고 아무리 봐도 책 잡을 데가 없으니까 깨끗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나와서 그 율법에 기도하라는 걸 아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갖다 사적으로 누차고 초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을 져주셨지만,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이는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더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본이 돼야 돼. 정말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서 기독교를 유혹하고 예수를 유혹하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갖고 말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할 말이 없게 만들, 그렇게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박수 좀 쳐봐.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자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이 써.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의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 빨리 잘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건 그리스도의 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상전 욕하면 안 됩니다. 상전 거슬러 말하면 안 돼요. 하나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같이 둘이서 목사를 흠을 해요. 같이 둘이서 선생님 흠해, 같이 둘이서 사장님 흠해. 둘이 흠하면서 서로 쟤 안 되겠네, 쟤 못 쓰겠네, 서로 그런다니까.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말하지 말고 범사에 순종하고, 상전 편에 서라고 말해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대통령 편에 서라고, 사장 편에 서라고. 당파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대통령에서 기도. 왜? 인구에서 기도하라니까. 민주당이 됐든지 자유당이 됐든지 뭐 국민의힘이 됐든지 그냥 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왜? 내 나라가 편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서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띄어먹지 말고. 야, 옛날에는요 이거요 떼먹는 사람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헌금 떼먹는 주의정도 있어요. 헌금마다 자기가 쓴다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교단도. 아니, 헌금을 냈다는데 헌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안 들어왔다 그랬더니 수표를 했는데, 그래? 수표번호 갖고 와라. 근데 가서 갖고 왔어. 단에서 목사님 광고하셨어. 수표로 누가 11조 냈다는데 헌금이 안 들어와서 추적한다. 목사님 광고를 하셨어. 그랬더니 참 재밌어. 어떤 사람이 주요적으로 쓴 거예요. 11조 낸 거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 근데 그 사람도 목사님한테 자수하러 왔는데 또 딴 사람이 또 온 거야. 두 사람이 왔어. 아, 하나님이 이쪽 사람 축복하려고 저거 지옥 가니까. 여러분, 거기 천국 가겠어요? 내가 늘 그러죠. 하나님 돈을 잘못 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재물, 여러분 제단 위의 재물은 밑에 숯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새가 와서, 까마귀가 와서 그 재물을 갖고 튀잖아요. 거기 그래서 새끼 갖다 준다고. 그 밑에 뭐가 붙은 줄 알아요? 불이 붙었다고. 불씨가. 그 자기 새끼 다 죽여. 도둑질 해갔지만 자기 새끼 다 죽인다니까. 하나님 돈 도둑질하면요 자기 새끼 다 죽여요. 다 망가진다고. 아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떼어 먹으면 안 돼. 옛날에는요, 지금은 CCTV가 있고 금전 출납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기에 있어서 얼마 들어오나 탁탁 계산해서 금고 딱 잠그게 돼 있잖아요. 요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딱 카드로 긁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요, 직원을 놔두고 어디 나가면요 이익금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직원한테. 그냥 영수증 해갖고 영수증 버리면 그건 자기 이마에 포켓이지. 영수증 버린 만큼 자기 거야. 누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금전 출납기를 어떤 사람이 썼는데, 개발해가지고 그걸 딱 본 사람이 야 이거다 해갖고 그거 이렇게 만드는 금고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확 줄은 거지. 지금 뭐 카드라니까 얄짤없지.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 버스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받아가지고 이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버스 차장이 이제 옛날엔 돈을 다 받았잖아요. 버스 차장이 그걸 끄덕내야 돼. 버스 차장 속에 있는 게 차비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버스 오고 나면 갖다 내야 되는데, 옛날에 옷을 호딱 뺏겨갖고 검사하고 내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브레이저 밴드 속에 감추고 나가는 거야.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여자들이 다 옛날 차장을 했거든, 버스. 그런 일은 사람 있는 데는 항상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정직하게. 왜?
이유가 있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걸 미션 박사하세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 빛나게. 지금 디도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있는 성도들에게 나이 들은 사람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으라고 그래라, 깨끗하게 살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젊은이들의 교훈에서 그네들이 깨끗하게 살 거다. 이는 하나님을 회방하지 못하게, 편론하지 못하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유혹하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상전이 있는 밑에 일꾼들, 종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충성하고 떼먹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참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밑에 있는 종이 마음대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깨끗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결국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품이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냄새 안 나면 끝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반사체라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 별과 같다고 말이야. 반사체,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 예수는 참 빛이시다. 그 빛의 반사체가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삼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해두지 아니하고 등경에다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참 빛을 받은 사람은 비추게 돼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은 뭐냐? 여러분 나의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뭐냐? 나의 착한 행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5%만 착하게 살아. 세상 사람보다 5%만 착하게 사시라고. 아멘 좀 해. 세상 사람보다, 친구들보다 2%만 착하게 살아. 세상 사람보다 10%만, 많이 그 배로 선하고 배로 거룩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야. 10%만 깨끗하게 살으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깨끗하고 조금만 더 거룩하게, 조금만 더 정직하게. 그래도 충분히 빛이 되고 충분히 소금이 될 수 있어. 많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성자가 안 되더라도, 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안 하고 주님이 하시라는 일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가? 내 속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내 속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나의 조금 더 나은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 그 삶이 그네들이 보고 그 예수를 욕하지 않고, 예수를 욕되게 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도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은혜가 양육한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은혜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복스러운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려서 재림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가 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교육을 하셨어. 양육을 하셨는데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경건하고 한 5%, 10%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은혜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그리고 복스러운 그날의 소망,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그날을 주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디도야,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했는지 아니? 왜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했는지 아니?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줄 알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를 양육한 것이에요. 박수로 하세요. 그래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육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로 만들길 주님이 원한 것이요. 박수영 하셔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를 지금 여태까지도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양육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를 받지 말라. 업신여기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1장 2장을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임금들과 이런 거 여러분 반목하면 안 됩니다. 복종하고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세상 법도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회방하지 말며 막 이렇게 그냥 헐뜯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누구를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막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 헐뜯잖아.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은 하면 안 돼요. 헐뜯지 말고 다투지 말며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말안 돼. 누가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데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데모하지 마세요. 노사 가담해서 사주한테 이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빠지세요.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전혀. 노사 분쟁에 가서 그뭐 으쌰으쌰 하는 거죠. 빠지세요. 거기서 앉아있지 말라고. 주님이 안 기뻐하니까.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래라. 관용, 너그럽게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좀 온수하고 관용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헐뜯지 말고 그렇게 그걸 기억하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권세자들이나 유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법도 꼭 지켜야 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보세요. 왜 그러냐?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도 순종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관용을 가지라는 거야.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전에 그랬었어.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우리도 저는 그랬다는 거지.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우리도 가증스럽고 그렇게 많이 살았다. 비참 미워한 자에서 예수 믿기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요. 참 여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다른 말로 요약을 해놨어요. 아주 그 구원론을 자세히 여기도 좋게 설명을 해놨어요. 엑기스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인간을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롭게 행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죄를 졌고 우리도 악독했고 그랬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셨어.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가 보좌에 앉은 증평검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행위대로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중생의 씻음, 죄사함과 거듭남,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죠. 왜 그랬냐? 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바요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너희를 불러서 은혜 줘서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를 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절부터 쫙 읽을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습과 성령의 사력과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이 말이 미쁘시도다, 이 말이 신실하시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강하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강조하고 말해라. 디도야, 두려워하지 마. 너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말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어디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 것은, 좀 아까 살게 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성을 내게 친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금과 빛,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는 거죠. 왜? 당신을 욕되게 하지 말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주지도 않으시고 어림도 없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사람들의 이것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넌 강하게 얘기를 해. 굳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딱 지키고, 그래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이어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다툼, 이런 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게. 이것은 무익한 것이야, 헛된 것이야. 이런 거 갖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려라. 이미 떠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단의 개수소리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짜 이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자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거.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그게 잘못됐다고. 담대하게! 그러면 잘라내라는 거야.
나중에 요한일서에 가면 그런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한두 번 얘기하고 아니면 버려. 왜? 이미 떠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셔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이미 부패해서 돌아올 수 없어. 한번 빛을 맛보고 그렇게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데마나 두기호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거 보니까 옥에서 나왔을 때죠. 니고볼리에 있을 때죠.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을 했다. 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 편지 쓴 겁니다. 교법서 세나와 율법서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을 얻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열매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날의 열매를 여러분이 갖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예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상급을 미리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삼창을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